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 서기관이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천국 서기관이냐?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에서 꺼내온다? 복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또 길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에서 불행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행복하지 않나 보세요. 인생이 제멋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상태에 빠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다. 이게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대한민국의 민법을 어겼습니까? 형법을 어겼습니까? 기껏해야 도로교통법이나 어겼죠?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법은 100만 가지, 200만 가지 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달리 말이 없기 때문에 죄라고 써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하는 거죠. 근데 미국 말로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sin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fault라고 그러죠. sin은 성경적인 죄를 말하는 거고, fault는 허물, 실수를 말하는 거죠. F-A-L-T. sin은 S-I-N. 우리 여권에다가 신씨를 S-I-N으로 쓴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어요. 아이고 죄인이네 이래가면서. 근데 이제 sin을 미국 사람들은 다 잘하죠. 교회 세대도 받고 기독교 문명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됐다. 연결되지 않았다.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됐다고 하는 말. 두 번째, 죄인은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순간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마귀에게 연결된다. 영적 신분은 사실상 누구의 자녀다? 사탄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성경 구절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 아기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살인자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킨 사람,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살인, 영적 죽음. 아멘.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하죠.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세상에 스승은 1만 스승이 있어요.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말하는데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닮지 않고 누굴 닮았다? 마귀를 닮았다. 마귀 닮은 증거가 뭐라고요? 첫째,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가 살인됐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죠? 마귀 사탄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려요. 누구의 욕심? 마귀의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와, 요새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다 그러죠. 텔레비 나오는 말도 그저 3인 성호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말을 하면 호랭이가 만들어진다 그랬대요. 자, 이게 참 우리나라 옛날 말이 참 특별한 말이 많죠. 3인 성호. 그다음 세 번째 영적 상태를 보면 마귀편으로 귀순 나 이제부터 마귀편 할래요 하고 이렇게 신고한다는 것 이런 걸 말해요. 포로 상태죠. 강제로 또 잡혀가서 이 말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를 더하다가 마침내 죄를 청산받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떨어져요. 왜?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됐으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떨어진다고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반드시 있다? 심판이 있느니라. 요 정해진 거를 엎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죄받은 인생들이라서 인생에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인생에 행복이 없는 이유고 불행을 말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일체계고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한문에. 그게 뭐냐면 모든 게 괴롭다 이 말이죠. 일체계고. 쇼펜하우어는 하나님 목사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원래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아이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맞는 말을 하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바한 고흐 저 사람도 목사님 아들인데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대단한. 근데 그가 그림은 굉장히 유명하죠. 꼭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자,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 헤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요새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면 행복의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맨 그런 얘기만 선전한다. 진짜 행복은 누구하고 연결해야 된다? 하나님만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컴퓨터에서도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전화도 컴퓨터가 아무것도 못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고 왜 인생은 불행만 있나?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둘째, 마귀에게 예속됐기 때문이다. 신분이 마귀 식구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귀를 편들어. 이거 큰 문제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성경적인 현실 상황, 하나님 없는 인생의 현 주소가 뭐냐? 그것은 영적으로 어떻다? 저주받은 상태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갤리선의 그림이고 그 밑에는 뭐죠? 영화 뱀의 한 장면을 화면을 제가 잘라온 건데요. 갤리선은 뭐냐면은 노예들을 노젓는 노예를 시키고 전쟁에 나간 배예요. 이 전쟁에 나간 배가 침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갤리선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같이 침몰.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보니까 발목과 손목에 뭘 매놨지? 쇠사슬 착고를 매놨죠. 그러니까 이 배가 가라앉으면 그냥 죽는 거니까 무조건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노를 짓는데 언제까지 져요? 죽을 때까지. 이거 죽을 때까지 짓는 거야. 그러면 빨리 죽지. 안 죽어져.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인생 자체는 갤리선의 노예와 같은 상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형편 자체가 갤리선에 묶여있는 죄수다. 아유 내가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죽어야 끝나지, 이런 말을 들었죠. 죽어야 끝나지,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 죄의 증거가 뭐라고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자, 원죄는 뭐예요? 오리지널 sin, 내게 있는 근본적인 죄다 이거죠. 누구의 죄로부터? 아담의 죄. 죄의 경향, 죄의 품성, 죄의 씨앗, 이것이 내게 있어요. 이거를 억제하고 누르고 절제해야지, 내버려 두면 이게 꽃이 피고 그냥 가지가 뻗어나오고 뿌리가 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대나무 보니까 그냥 야단나지 사방에 저기에다 한 나무 심어놨는데 여기서 뿌리가 나는 건 또 뭐야 도대체가. 진짜 원죄와 자범죄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둘째, 죄를 지은 인간의 영혼 상태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전도할 때 저 사람이 영혼이 흑암 중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접근해야 돼요. 흑암 중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눈뜬 장님이네 이러면은 그래 뭐 네가 보탠 건 뭐 있어? 그리고 화하면 몽개그를 쫓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싸움이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얼른 도망가야 돼. 죄를 지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뭐가 있다? 흑암 중에서 형벌과 저주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나? 행복할 수 없어요. 죽으라고 일만 해요. 그 불안해. 그냥 잃어버리려고 또 술이랑 포마셔.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점점 망가지고 육체까지 망가지고 유전병이 아니래도 자식들에게까지 무서운 병을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마귀에게 예속되며 죄의 노예 상태다. 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안 만나주신다? 죄인을 안 만나주셔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인생이 행복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나한테 오면 행복합니다. 이단자들이 그런 말 하죠.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요. 14만 4천 명 돼요. 우리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셔요. 아멘. 아멘. 이북에 있을 때 신석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네 이웃에 젊은 장로교 목사님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다 그리로 간대. 그러니까 처녀들이 가니까 총각교로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처녀들이 청년들이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신덕구 목사님이 그러더래. 아이고 우리도 뭐 좀 목사님 바꿔가지고 젊은이들 우리 교회 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야 감리교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파는 그냥 김씨 씨박씨 하듯이 그냥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생겨났나 보다. 그러나 천하 없는 교황님이라 할지라도 뭐에서 틀리면 성경에서 틀리면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그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인을 안 만나준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청산받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뭐가 된다? 그냥 헛되고 헛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이 형식적인 종교 행사는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정치구 예배 봅시다, 통성기도 합시다, 대표기도 합시다, 교동문 읽읍시다 이런 거 했을까요? 초대교회 이런 거 안 했죠? 뭐 했을까요? 뭐 이거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감시 잘해. 누가 오나 안 오나? 경찰이 오나 안 오나? 그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잡아가니까 목숨 걸고 겉에는 묘지인데 땅굴을 파고 거기서 해배고 그러다가 잡히면은 사자밥이 돼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슨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사도신경 외워요 뭐 이런 거 있겠어요. 다 같이 합시다. 예배 형식은 바꿔도 상관없다. 뭐를 뺏기면 안 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멘.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해. 와이파이가 있으면 전화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아멘. 그런 원리를 우리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 다음 말을 안 되고 오케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죄인의 신분에서 해가 무너지지 못한 영혼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찰나의 편에만 의존하고 정신이 들면 임박한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불행 속에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현 주소가 되죠. 그 다음에 정신적 불안정. 그가 무서운 영화 보고 오면요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있다고 그래요. 화가 잔뜩 나면 속에 얹혀요 안 얹혀요? 얹힌다니까 체해버린다니까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면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오는데 심지어 그 불행이 누구에게까지도 또 미친다고요? 자녀이기 때문인데. 우리 딸이 피부가 왜 까만가 그랬더니 임신했을 때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렇대요. 맞아요? 틀려요? 아유 듣긴 들으시는구나 그래도 나는. 내가 잘못해서 자식들에게 유전병이나 빚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서 되겠어요. 이 나라 잘 지켜가지고 좋은 나라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아멘. 나는 좀 덜 먹고 덜 쓰고 그랬는데 애들은 펑펑 쓰고 이게 뭐야 도대체. 교육 잘못된 거죠? 반성을 늙어서 하면 뭐해. 젊어서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체는 무슨 증거다? 죄인이라는 의복이에요. 육체는 죄인이라는 의복이에요. 죄인의 신분을 입은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값을 지불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해요. Holiness, Sanctification.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말이지만 Sanctification, Holiness, 거룩, holy, 그죠? 언제 거룩해지냐? 내가 삭신이 피곤하고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힘들다 이렇게 될 때 나 혼자 있고 싶어 죽고 싶어 사람이 싫어 이렇게 이제 디프레스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마귀에게 눌리면은 약 먹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처럼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뭘 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인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받은 영혼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변화돼서 새 몸을 입는다. 변화체를 입어요. 지금 있다가 우리 죽으면 옛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 모습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아멘. 죽었다가 일어나 그러면은 무덤 속에 있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시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 몸을 입고 육체가 새 몸을 입고 영이 새 몸을 받아 입어요. 이야 그런 거로구나. 새 몸을 받아 입는다고 해서 변화체라고 해요. 변화체, 새 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나오듯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는 그냥 다 공자님도 맹자님도 뭐 부처님도 좋은 말씀은 다 배울 말씀 좋은 말 많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내 대신 죄값 치러줄게. 예수님이 그 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누구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마리아가 죄인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성녀다. 또 이런 교리를 만들었는데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변화된 몸은 어떻다고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과 같아진다.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선악과 따먹기 전의 모습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얘기를 빌려볼까요?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러면 우리 배운 거 생각나시죠? 원소가 탁 흩어졌어도 공중 어딘가에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여라! 하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어디서 먼지들이 확 모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더니 일어나 서는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폭파가 됐다. 화장을 했다.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됐다. 나는 부활 못해요? No.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요즘은 과학자들이 막 설명해 주니까 신나죠. 자, 역사적으로 인생이 추구했던 행복의 인간의 노력은 전부 실패했는다고 보세요. 신약교회의 원시 공산체제가 그냥 종이에 파탄나 버렸어요. 아유, 우리 돈 많이 번 사람 돈 많이 가지고 못 본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아유, 저 사람은 말이야 헌금도 조금 교회 내면서 주일날 밥은 많이 먹네. 아이고 왜 또 이렇게 식구를 많이 늙고 와가지고 애들까지 다 늙고 왔네. 뭐가 생긴다고요? 이기심이 생겨. 그래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제자들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입니다. 그리고 한 자락 감춰놓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저런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 사도행전 2장의 원시 공동체가 깨.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부패했다. 바로 그래가지고 성경의 원리대로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문을 1848년이죠. 저 해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한 같은 해예요. 야, 그 제자들이 쇼펜하우에르, 포에르, 바흐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그 철학을 세우는데 공산당 선언문이 저거 그럴듯하고 말은 맞는 말이 많은데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하는 걸 보면서 80년 만에 역사적으로 완전히 실패작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겁니다. 과학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와, 다른 건 다 화학 안 두더라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좋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건 뭐죠? 우리나라 다른 건 다 잘 안 되는데 뭐가 신나고 있죠? 무기 파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아이씨, 이거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말이에요. 과학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가 좋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건데
제일 심각한 거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아이고 저 플로리다에 제가 보내드린 거 보셨어요? 유대인 그 랍비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자기 목소리로 탁 들어가진 교인들은 왜 목사님이 오늘은 말을 안 하고 라디오만 틀어주나 그랬더니 그 말이 인공지능이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설교한 거라잖아요. 이제 목사 필요 없는 날이 올 거야, 그렇죠? 우리 친구 하나 신부님은 그러더라고요. 고해성사를 인공지능 장착해가지고 인형이 앉아 있으면은 뒷소리도 안 나고 편할 것 같다고. 거기 앉아 있는 것도 지겹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야 맨날 똑똑히 아는 사람이 교인이 많아야 되겠어요. 누구 목소리인지 몰라야지. 신부님이 내 목소리 알 테니까 신부님 하고 목소리를 변형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안 돼. 그러니까 참 그게 제도가 벌써 2000년 된 거니까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나올 때는 걱정 말라고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자, 거짓 하나님 행세를 누가 할 수 있다? 이제 이단자 정도가 아니라 뭐가 판쳐요? 인공지능이 나와. 우리 목사님 목소리 그대로. 여러분 전화로다가 돈 떼먹는 전화 많이 온다 그러죠? 이게 다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장난들을 해요.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아서 하는 거. 요거는 철저하게 싫다. 다 읽어봅시다. 선행, 도덕적 행위, 인격교회, 철학, 종교적 노력. 성철 스님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했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점들이고요. 그 위에 그 동상은 베를린에 있는 마르크스 엥겔스 동상입니다.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는데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베를린은 원래 공산당 지역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걸 부시지도 않네요. 스탈린은 갖다 부시더니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장차 누구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이 그림이 참 상상도지만 대단하죠. 발뒤꿈치를 누가 물어요? 뱀이 와서 물고 있고 뱀의 대가리를 뭘로 밟아요? 발을 밟고. 누구의 발이에요? 사람의 발이에요. 사람의 발이에요. 이거 무슨 자국이에요? 십자가. 못 자국. 그지? 못 자국이에요. 뱀을 아주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나무에다 박아놨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 어떤 사람은 마귀를 없앤다 이래요. 마귀가 하는 짓을 못하게 한다. 마귀의 일.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오로지 흑암 중에 거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제한된 기간 동안 자유를 누립니다.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올 텐데 혹시 벌써 왔나? 무척 걱정스럽죠?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뭐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영이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마리아거든요. 철장 권세 잡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해요.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혼란이 다가오는데 사탄이 최후발악하는 키질이에요. 키질. 다 같이 합시다. 알곡은 추수되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간다. 알곡 성도로 추수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해의 찬송을 주님의 탄생을 우리 축하하면서 선정하십시오.